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증언이 나옵니다. 요셉의 증언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께서 그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전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 증거가 되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라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지 큰지 이 시간에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적게 됐냐면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한국에는 수동태라는 이 영어에는 내가 받는 내가 뭐뭐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좀 한국 어법에는 조금 이렇게 어긋나요.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계보를 쭉 보게 되면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독특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이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고 선지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방인이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위해선 유대인들의 시각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마치 산타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3가지 보물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로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방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자식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낳았던 자식들, 미드안 이런 자식들을요 다 동방으로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동방박사가요, 박사라고 나오지만 마귀, 점쟁이라고 보는 게 조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천체를 보면서 점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속해 있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약속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박사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추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맥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만 하고요. 이 사람들이 쫓아갔던 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사라는 말이 똑똑한 박사,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 이런 박사가 아니고요. 점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대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술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고 별이 움직이니까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거나 그 시대에 살거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별똥명 말고요. 달 말고요. 별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태양도 아니고요. 별은 잘 안 움직입니다. 네. 1년 중에 조금 움직이죠. 그렇죠? 별이 움직여서 사람을 가이드하는 적은 없습니다. 딱 이때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동방박사들이 쫓아왔던 이 별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서 수백만 년 떨어진, 수백 광년 떨어진 그 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천사였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별은 천사였다고 보는 게,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어쩌다가 우연찮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섭리적으로 동방 박사를 끌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관점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게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딱 이 얘기 한마디예요. 이 얘기 한마디 하고 나머지는 다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뭐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으로 나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하고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조금 어감이 좀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유대인의 왕을 찾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지? 라고 고민을 해보게 돼요. 사실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포로들을, 뭉탱이를 데려다가 이방인들하고 섞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 데려다가 포로들하고 또 섞어버려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랑. 그래서 결국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우리나라도 창씨개명을 일본에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말을 바꿔버리고 이름까지 바꿔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죠. 아수르는 더 파격적이었어요. 아예 결혼을 시켜서 나라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 끝날 때쯤, 그리고 이때쯤 보면 북이스라엘의 열집하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아주 미워했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을 해요. 중간기 시대, 이 구약성경 말라기 끝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주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안 부르고요,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이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계속 부르고 있는 성경의 이 용어를 보게 될 때 자기들이 자기들 보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완전히 회복된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12지파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다 알고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막상 별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너네들은 잘 알지, 가르쳐줘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물어보고 그들이
대답하고 그리고 헤롯이 조용히 불러다가 이 마고들 제사장들 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알려줘.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보내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가기 출발했을 때 이들이 자기들이 동방에서부터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계신 그 집 위에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우신 아기가 자기들이 찾았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보배합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별이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갈 수 없었을까요? 이 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갈 수 없어서 잠시 멈춘 거였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구나. 일부러. 예수님이 그 별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일부러 하나님은 별이 바로 마구간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거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박사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세상의 많은 것들 지혜들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잠깐 멈췄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특별하게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헤롯을 볼 때 이제 4절에 헤롯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고 딱 머리에 떠올라요. 근데 헤롯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랑 좀 다른 단어였을 것 같아요. 중간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끝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많은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들을 다 물러내고요, 물러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북한이랑 같은 말을 썼습니다. 분명히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세기 반세기 정도를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 대부분은 분명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이잖아요. 말이 통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요. 분명 같은 뿌리에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나가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제주도 말로 인사를 하겠다고 올라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저기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주도가 어렵더라고요. 예, 분명 한국인데, 분명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우리는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분명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헤롯에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협하듯 나쁜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세상의 신문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교회당을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라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렇지요,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게 돼요.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엄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어머니 품속에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두 발로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슈퍼맨처럼 날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품속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게 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한다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왕이십니다. 그 약해지신 왕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알려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 제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있었던 제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예, 저도 히브리어 어렵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이고요. 선지자가 있었던 나라고요. 제사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코앞에 두고 그 주님을 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난 것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녁마다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저녁마다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무릎이 닳아질 때까지, 존 녹스가 그랬던 것처럼 땅이 파일 때까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고, 한국은 대단한 나라고, 중국 선교해야 되는 나라고, 일본 선교해야 되는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헤롯 대왕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헤롯 대왕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오죠?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자신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점점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종교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방인이고 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약해지셨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약해지신 주님, 나에게 알려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 없고요. 또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우리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자랑할 것이 있나 찾아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